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또한 그 하루를 마감하기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품꾼을 불러들여서 농사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주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주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의하다고 왜 나는 더 갖지 못했냐고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따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이 들어가는 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때도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거고 메시아는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의 왕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좌편에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어서 한 자리를 누리고 싶은 3년 동안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아시죠? 저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많은 노력한 것 아시죠? 그 노력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일부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높은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높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는 결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들이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엄청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좌측에서 우측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슬픔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이 드는 축배, 승리의 잔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경제인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좋은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동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를 어떻게 예수님답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도 부리고 저 사람도 부리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리고 고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 나가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냐?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데 주님은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가 큰 자이고 그러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고 십자가로 그 섬김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죠. 왜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섬길 수 있을까요? 나의 섬김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자유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섬김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교회에서조차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젊지만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자주 섭니다. 장로님들도 섬겨주시고 권사님들도 섬겨주시고, 그런데 그 섬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이런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섬김을 받고 누리는 것들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섬김의 기쁨에 취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기쁨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여서, 내가 장로여서, 내가 권사여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누려도 돼, 이제는 좀 섬김을 받아도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직분이 어딘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나는 좀 박수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젊은 분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조차 그래, 나는 당연해, 섬김 받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들이 나를 저렇게 섬기지만 나도 저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목사도 그 자리에 내려와서 어떻게 성도님을 섬길까?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결코 목사도 하나님 다음이 될 수 없고요. 주님 앞에 똑같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천재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아주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가 집필하는 여러 권마다, 모든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은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루는 결단을 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누구나 탐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시골에 있는 고아원으로 들어가 장애 아이들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 유능한 사람이, 저러한 인재가, 천재가 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해야 하는가? 왜 그 재능으로 후학을 육성해내고 왜 또 다른 책들을 집필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 젊은이에게 와서 묻는 거죠. 왜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영광의 자리, 그 풍요의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분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오르막 인생길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군요. 내가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낮은 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변을 치워주고 그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등치 좋은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압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낮은 자리로 가면 됩니다. 제가 낮은 곳에 가봤더니, 제가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이름을 내고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도도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 라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누구도 하지 않는 죄인의 친구, 창녀의 친구,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객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누구도 하지 않는 자신의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왜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왜 자꾸 성공을 위해 달리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 닮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저도 가장이라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당연히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할 때에도 섬김,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왕이다, 그를 높이자,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자, 그가 모든 영광을 갖게 하자, 그래 그로 말미암아 나도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너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저 자의정이요, 저 우의정이요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 순교한 제자가 됩니다.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주님을 위해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작성한 후에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온 삶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세상을 위한 섬김과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생을 마감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낀 권력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 앞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기 서 있어, 앉을 거면 내 발 아래에 저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제목을 봤는데요, 미국의 모태신앙의 70%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영상을 다 보진 않았는데요, 그 밑에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댓글이 저도 교회를 7년 다녔는데 안팎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댓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은 섬기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성공, 보이는 물질, 보이는 나라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 그것을 쫓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고 세상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는 사람, 나를 따라라. 그러면 주님만 섬기면 된다는 뜻일까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하는 것도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하지 않아서, 더 물질이 많지 않아서, 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커져서 높아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섬김을 받길 원하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으뜸이 되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